자, 오늘은 다윗의 감사, 이제 오늘 5월달 마지막 주 우리 감사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다윗의 감사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실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망라해서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가장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이름을, 다윗의 별을 쓰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이란 말을 여전히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일생에서 제가 요약하면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뭘 원하실까? 어린 시절부터, 목동하던 시절부터 그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움츠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던 유년, 소년, 청년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약점은 있었어요. 그도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가 죽도록 방치하거나 거짓말한 것,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것은 제일 심각했던 범죄였죠. 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의 회개함에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의 내용들이 다윗이 쓴 시편에도 그대로 있는데요. 시편 34편 같은 경우는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은 통회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온전하게 되려면 통회, 우리가 통회, 자복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나의 죄를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 통회라고 쓴 말은 히브리어로 디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가루가 된다, 가루처럼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빻아서 가루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않는 거죠.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 잘못이 너무도 명확한데도 사람들이 고집 부리곤 합니다. 내가 안 그랬어. 나 아니야. 혹은 나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다른 사정이 있어요. 하고 자기 변호하고 이 사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분들 지금도 많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적받았을 때 왕이 뭘 지적받는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은 법 위에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다 그럼 저놈 죽여라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나단 선지자의 지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서 회개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사정을 가루로 만들듯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가장 위대한 것은 결국 이제 오늘의 주제죠. 다윗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고난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는 감사를 늘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필요하고 쉽지 않고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속상한 일 많이 당하죠. 자기 장인인 사울 왕에게 죽임당하고 막 던지는 창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또 억울한 상황 속에서 광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죠. 아둘람굴, 광야에 있는 그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있던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감사거리를 찾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고난의 필요 또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다윗이 그걸 실천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할 때 정말 나에게 고난이 유익함이 될 때가 사실 많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하다가 오늘 해외여행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해외여행 한 번도 가지 못하신 분들은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여행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보는데요. 하나는 패키지 여행이에요. 패키지는 묶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공, 호텔, 식당 이런 게 아주 하나같이 다 묶여서
나는 이 합산된 돈만 내면 여행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시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유여행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약하고 내가 계획 잡고 내가 가서 그걸 다 해야 됩니다. 편리하기는 당연히 패키지가 편리합니다. 가격도 패키지가 쌀 때가 훨씬 많아요. 뭐 쇼핑센터 한 2개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럼 훨씬 싸져요. 뭐 그런 거 좋아하시고 또 패키지 여행도 분명히 유익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저는 패키지 여행의 최대 장점은요, 편리함이에요. 내가 뭘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얼마나 편리하냐 하면 오늘 조금 있다가 점심을 뭘 먹을지 몰라요. 몰라, 주는 대로 먹지 뭐. 가이드 우리 뭐 먹어? 이러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차 타고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몰라, 뭐 물놀이 가는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하고 편안하게 있어요. 편리함이에요. 그런데 자유여행은 거의 편리하지 않아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에요. 긴장하는 거예요. 기차 시간 놓치지 않을까? 뛰어가야 돼요. 가서는 이 플랫폼이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말이 안 통하니까 계속 긴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식구들 끌고 용기 있게 나 청년 때 한번 해봤다고 시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배낭여행 갔다가 아마 긴장해서 큰 그 병처럼 열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긴장하는 거예요. 리더는 달라요. 내가 계획했지만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하나에 긴장합니다. 그럼 이게요, 사람은 긴장할 때에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서 40년 살았건 50년 살았건 그 인생 가운데에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내 인생에 긴장했던 기억들이에요. 예상 못한 사고, 예측 못했던 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마 그런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10년 전 2014년 5월 24일 그날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억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간 날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작스런 일로 내가 계획했던 일이긴 하지만 무엇인가 사고가 나고 고난이라 부를 수 있는 상황과 사건이 일어나 긴장했던 것은 그 크기가 크고 심각도가 클수록 우리는 평생을 기억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고난 가운데 있어서 고생해서 억울해서 속상해서 잊을 수 없는 나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그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건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걸 기억해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 기억에 대해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그 고난의 기억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거나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아무리 힘들었던 일도 지나갑니다. 그게 해결되었건 혹은 해결되지 못했더라도 어쨌든 나는 참고 그 고비를 넘어간 거예요. 그 고비를 넘어가고 다른 상황이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그러면 내가 비록 광야에 나와 있어도, 내가 아둘람굴에 있어도 무엇을 잃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많은 이 찬양의 시들이요, 사실은 그때 쓰여져요. 암담할 때, 답답할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때에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나마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셨어. 나를 음부에서 구원하셨어. 나를 살게 하셨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시편 57편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실은 속상해서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새벽까지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까지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받은 것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둘을 아무리 비교해도 결국은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난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때가 없어요. 앞으로도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해요. 30편에서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확정된 거예요. 기쁨이 오는 아침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30편은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30이라고 쓰여져 있는 숫자 옆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 하면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의 건물을 짓고 부르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못한 거죠. 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수용하죠. 다윗은 성전 건축의 시작도 못한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에 준비는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훈으로 남겨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래요. 마치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다윗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성전에 대한 낙성가를 지었을까요? 다윗은 감사하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신의 고난을 보았고요, 자신의 인생과 간절한 소원에 대해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으로 보일 수 있고요, 또 현재에 부족해 보이는 것이 미래의 풍성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역사가 70년이 됐습니다. 70년 전 우리 개척하시던 그분들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선배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님 70년 후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70년 후에는 우리 소양교회가 분명히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죠. 미래에 성장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감사했다면,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100년을 내다보며 30년 후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제가 아는 바가 있다면 우리 모두 다 살아있을지어다. 살아있을지어다.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바가 있습니다. 더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예배당은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서양교회란 이름으로 모인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감사했던, 미래에 일어날, 앞으로의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놀랍게도 이미 일어난 일처럼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을 비전처럼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다윗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나의 가족들, 나의 후손들이 주로 되겠죠.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지금 기도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분명히 현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큰 관심이 있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기도의 조상과 후손 사이의 연결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참 신비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와 예배의 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80년대 중반 늦게 소명을 받아 교회에 헌신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최 전도사님은 전라남도 섬에서 적은 수의 교인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교회 건물이 낡아서 이 교회 건물을 잘 공사를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혼자 하셨어요. 혼자 공사를 하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교회 공사를 하시다가 혼자 계시는 가운데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때 전도사님의 나이가 48살이었어요. 그분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5남매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제일 큰 아들은 당시에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였어요. 아버지의 장례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온 큰아들, 당황했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젊은 아들은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내 아버지 일찍 죽은 것도 억울하고, 교회가 우리 아버지에게 해준 것도 없는 것도 서운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전체 가족들의 일생이 너무 안타깝다는 뜻이었죠. 어머니와 함께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시절 시작됩니다. 일종의 가장이 된 거죠. 어머니에게는 남편의 역할이 필요했고요. 동생들에게는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꿈을 내려놓고 공부하고 다른 직업 가지려고 했던 것보다 돈 버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서러웠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되고 본인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아들은 서울을 떠나서 춘천으로 오게 되고요. 춘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소양교회죠. 소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특별히 행복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구역이 있지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품는 아름다운 구역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반면 이 손자는 바쁜 엄마 아빠하고 함께 지낸 시간이 좀 적었습니다. 워낙 하시는 직업 자체가 외지에서 일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그 아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손주에게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많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난하고 힘든 시간 보낸 그 사모님은 자녀들 앞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시기 위해 애쓰셨고, 특별히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이 손주가 10대 후반에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 계신데 우리 집안은 왜 이러냐고 또 원망합니다. 아들에 이어 손주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0대가 됩니다. 이 손주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낯선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는 과정과 이어가는 역사성을 놓고 보면요, 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기적의 증거라고 보는데요. 이 손자는 놀랍게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교회로 돌아와서 춘천에 있는 소양교회 저를 만나서, 담임 목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들에게 제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면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너무 놀랍죠? 할아버지 본 적도 없으면서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의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 흔한 사진 한 장 없고 유명한 분 아니기에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요. 저는 압니다. 그 교회는 지금 현재 여전히 섬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뒤에는 그 전사님이 작은 무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40년 넘는 세월을 관통해서 아들과 손주가 모두 하나님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더라고요. 원망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 젊은 종의 기도를 후손들을 통해서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참 많이 봅니다. 참 많이 봐요.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신앙의 어린 시절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 누구 얘기야 지금? 누구 얘기야 도대체? 여러분, 그냥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사례가 일반화되기를 원하고, 저에게 하나의 원칙처럼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물려지는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 양육의 원리를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분명히 유익하고 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아무리 많게 보아도 부모의 역할은 49%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큰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노력 49%, 하나님께 맡기는 거 51%만 해도 대단히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시각이 만들지 않은 성전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역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될 거라고 믿고 감사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오늘 저녁에는 울음이 있고 눈물이 있을지 몰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은 믿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다윗과 같이 평생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늘도 감사에 감사를 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